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8장 1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또 민주주의가 또 재판대 위에 서고 또한 그 결론들이 나는 날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캐스팅 보팅이라고 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투표하는 때가 되어서 투표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한 투표지가 한 장이 그만 누락이 돼버린 겁니다. 집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투표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집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되어졌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가 정확하게 그 마을의 주민의 50대 50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든다 그러면 10,000명이 살았는데 11,000명이 살았는데 투표했는데 5,000대 5,000이 나온 겁니다. 동수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0대 50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재검표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했는데도 5,000대 5,000이 나왔는데 딱 한 표가 누락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투표하게끔만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5,001대 5,000이 되어서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정해졌고 각 두 사람의 선거인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 공약들도 하고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10,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0명의 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누구 표 하나만 남은 겁니까? 이 한 사람 표, 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저쪽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장로님 투표가 소중합니까? 한 명이 소중합니까? 10,000명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이 이 10,000명을 여론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끝은 영화가 참 재미있어요. 한번 거기 뭐라 그럽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올라 있으면 한번 꼭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던 영화라서 너무 우스운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참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수결로만 또한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경청하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결은 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한 만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이루는 그 건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치죠. 그래서 이 법이 완전하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끊임없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모순되었던 것, 잘못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예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중대한 사건, 특별히 살인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에서는 공시기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15년의라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찬성과 반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찬성하는 목소리 낼 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 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오늘이 중요한 선거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고보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민주적인 집안입니다. 4명의 가족이 있었고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 4명이 그 가정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한 편을 먹고요, 그리고 에서와 이삭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이 가정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이 둘의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는 정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속임수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긴장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의 불화들이 그 가정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을 민주주의 가정, 좋은 말로 하면 민주주의 가정, 이걸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불신하고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그것도 어느 한쪽도 자신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만이, 내 생각만이, 내 편만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쫓겨나고 찢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분이 그곳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들 가정 가운데 없을 때에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이 두 쌍둥이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견은 배제가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이삭의 책임이 결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아직 그의 수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작게는 50년, 많게는 80년이나 남은 그 상황에서 그는 설레발을 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빨리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심사숙고하는 그런 상황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은 골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이가 없을 때는 이 문제를 놓고 그 두 부부가 기도하여서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 가정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싸우고 속이고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만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들 편안하십니까? 혹시 편안하지 못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 베델로 옮겨갔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가운데서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이러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명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명장일수록 자신의 용맹만 하지 않습니다.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하들도 그만큼 훈련시키고 그리고 조련하여서 그들 또한 그와 그처럼 되지 못하지만 용장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용장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군사를 만들어야만 그 군대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장군만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면 장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장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 그들은 많은 간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 야곱만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그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가정이 그 믿음의 용장의 가문에서 믿음의 용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유증들이 지금 야곱의 때에 에서의 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온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 아닙니까? 이 복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공통적으로 주었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하여서 15절에 야곱에게만 허락하셨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 약속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몇 번 듣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언제 듣게 됩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결혼할 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겠느냐? 이 말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 약속이 어떤 상황이 검은 머리에서 팥뿌리가 변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약하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언약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땡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해 못할 것 없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구입니다. 식구가 되는 것, 함께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게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밥 먹을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식구는 분명히 식구인데, 가족인데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석영이가 군대 갔습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대학에 있을 때 1년 동안 있었고요, 이제 군대 갔습니다. 언제 더 많이 연락하십니까? 둘 다 똑같은가요? 둘 다 연락 안 해요? 지금이 더 연락을 자주 합니까? 지금이 좋은 거죠. 그게 식구예요. 밥 먹었냐,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자그마한 소소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아들이 막내예요. 막내는 좀 자기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점수가 아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뭐 자주 내가 지가 내 신랑, 우리 집사람 신랑인지 내가 그건지 모를 정도로 무슨 뭐 이야기를 자주 해요. 뭐 이것저것 소소한 것, 사소한 것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은 어떤 큰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증설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소소하게 여러분 자그마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루하루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천국 간다, 그것 대전제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와 더불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절기마다 옛날에 성탄절 때만 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런 가족 같은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야곱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리에 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애니콜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니콜 뭡니까? 애니콜 광고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 통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애니콜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와는 또 다른 그러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서현 집사님 아멘? 아멘 아니죠. 그런데 안 죽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뭐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다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밤에 설교를 듣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발언을 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지금 당하고 겪고 있지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깨어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딱 친 거예요. 맞다, 저거다, 저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든지 아버지로부터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름 야곱, 야비한 자처럼 되어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거 해결되면 이제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끝나고 나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 이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인지 새로운 대통령이든지 아마 골머리 쌀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미국만 보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골머리 썩을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한 건 이거 대통령 하려고 서로 머리를 대민다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골치를 좀 썩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혼란과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민주적인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이 가정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임마누엘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는 고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큰 결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한 실망할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또한 집에서 떠나야만 하는 고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결정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 약속을 듣고 그의 문제가 하나님 한 걸음 더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멈추었던 시간들을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이 묶였던 실타래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